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만드셔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분.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때 어떻게 오셨나요? 뭐 갖고 오신 거 없잖아요. 다 하나님의 그 창조주 아버지께서 만드셔서 우리에게 공급하셨어요.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건강, 우주의 모든 태양도 비도 할 것 없이 우리가 살아가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고, 우리는 빈손으로 이 땅에 오고 싶어서 오신 분 있으면 손 들어 보십시오. 나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기를 원했다, 그래서 태어났다,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그냥 우리는 준비 없이 하나님의 구속의 원리에 따라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가진 것 없이 빈손으로 왔지만 지금 내가 있고 건강하게 살아있고 예배 자리에 있고 하나님의 영광 누리시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 은혜이다 라는 것을 오늘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또 나오게 된 그 모든 것들을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이 3대 절기인데, 오늘은 특별히 그 중에서 추수감사절, 유월절, 또 맥추절, 추수감사절, 이 3대 절기는 반드시 택한 백성들은 기념하고 지켜라. 이것이 하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그 중에서 마지막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절이에요. 장막절이라고 하는 거죠. 초막절, 장막절. 이제 장막절, 모든 것을 곡간에 거두는 것처럼 우리는 마지막에 알곡들을 거두는, 알곡을 이제 우리가 만드셨어요. 알곡. 쭉정이가 아니고 우리 여러분들 가라지가 아닙니다. 알곡만을 추수하는 하나님이 이 절기를 지켜야 된다. 이 절기의 의미를 깨닫고 지금까지도 지켜주셨지만 앞으로의 삶이 더 풍족해지고 하나님의 영광 누리고 축복된 삶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추수감사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 전체를 총괄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마지막에 이렇게 설교하는 말씀이에요. 모세오경의 결론이라고도 볼 수 있죠. 왜 광야를 보냈느냐? 이것은 마침내 축복을 얻게 하려고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경청하시고 이대로 지켜서 순종하신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찾아오는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이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이자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이에요. 약속이에요. 반드시 가나안 땅 바로 앞에서 이제 정복만 하면 되는 거예요. 광야 40년을 졸업하는 마지막 졸업식과 같은 그 자리에 마지막 유언 같은 가장 중요한 한 말을 한다면 유언이죠. 아버지, 어머니, 땅 주세요. 통장 주세요. 뭐 이렇게 유언, 그죠? 유언 같은 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 너는 하나님 앞에 예배에 충실하거라. 믿음을 지키거라. 여러 가지 유언이라는 것은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광야 40년을 졸업하는 그 시점에서 유언 같은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 40년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바로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평탄한 길도 주시기도 허락하시지만 때로는 거친 강야와 같은 오늘 뱀과 전갈이 있는 또 메마른 건조한 그런 땅을 걷게도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 바로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합니다. 현재까지가 우리의 그 어떤 성교표라고 본다면 앞으로의 삶도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성적표가 종모예요. 하나님 앞에 계시기 때문에. 근데 앞으로의 삶도 누가 하느냐? 지금의 나이에 감사의 척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축복받느냐? 이 사실을 40년 광야를 지나면서 모세가 너무너무 잘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이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거죠. 앞으로가 있다 이거예요. 지금까지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예언 가운데 이루어졌다면 한 가지 남은 것이 있다는 거죠. 천국 들어갈 수 있는 또 심판이 남았고 또 이제 재림이 남은 줄 믿습니다. 그 남은 그 인생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믿음을 살 것인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말씀, 반드시 필요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먼저 헤아리고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겸손케 하시려고 나를 힘든 광야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과 순종의 훈련을 통해서 마침내 약속하신 축복을 주시려 광야에 나를 연단하는 것이다. 이제 풍요의 땅에 들어가기 전 하나님은 단 한 가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신다. 그게 뭐냐? 딱 한 가지 당부의 말씀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죠. 오늘 2절에도 그래요. 이것이 또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망각증, 그 은방이라고 해요. 망은, 그러니까 은혜를 망각하는 것, 또 기억을 망각하는 것. 우리가 이 세상에서 치매가 가장 위험한 병이라고 하잖아요. 잊어버리는 거죠. 응? 내 자식도 몰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야? 며느리한테 누구세요? 아들한테 누구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중증 치매잖아요. 하나님 누구세요? 라고 한다면 이게 하나님과의 복이 끊어지는 것이다. 은혜 잊지 말라. 2절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그 이유가 뭐냐? 기억하는 거지, 기억. 그래서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에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시니라. 광야를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 땅에 살 동안 때로는 고난의 길도 걷게도 허락하시고 또 고통의 순간순간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 연단 없이는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순종을 못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아담이 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까요? 왜 창세기 3장 맨 처음에 다른 사건이 없을 때에 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실을 기록하게 하셔서 기록하실까요? 지금까지 우리에게 뼈저리게 느끼는 교훈은 한 가지입니다. 은혜를 망각하지 말라. 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걷다가 두셨고, 이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코 죽으리라. 이 한 말씀. 근데 이 한 말씀을 잊어버렸다는 얘기죠. 분별을 못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의 도적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은 도적에게 다 뺏긴다는 이 교훈 한 가지를 우리에게 뼈저리게 인생, 우리 모든 인류의 불사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사건이 선악과 사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번에 베트남을 갔다 오면서 이걸 느꼈어요. 왜 하나님은 사람들이 많이 묻잖아요. 왜 동산 중앙 에덴 동산에다가 선악과를 만드셨지? 그거 안 만들고 또 만들어 놨어도 못 따먹게 하셨으면 좋을걸.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이것은 교훈입니다. 성경 모든 사건은 디모데후서에 있는 말씀처럼 교훈과 책망과 의료 교육을 유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교훈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면
이 선악과 사건도 그 어떤 사건보다도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에 충분한 점이 있습니다. 그 교훈의 핵심, 오늘 본문 말씀이 있습니다. 왜? 성경 말씀은 하나의 일관성이기 때문에 모세의 최고 유언장 같은 그 말씀 한마디, 이걸 지켜라. 잊어버리면 안 된다. 뭐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잊지 말라. 이것 때문에 아담이 쫓겨났습니다. 이걸 교훈이고 그 효과, 그런 영향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절에도 마찬가지죠. 너를 낮추시며. 우리가 교만 때문에 인류가 망했어요. 그렇죠? 교만 때문에, 잊어버리기 때문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 때문에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 죽었고, 그래서 또 너도 알지 못하던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그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또 알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관례를 걷게 하시는 이 연대의 기간이 없으면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을 떠나고 배반하고 교만해지고 내가 내 힘으로 사는데 뭐 돈만 있으면 다 되는데 무슨 걱정이야? 하나님이 무슨 필요 있어? 안 보이는데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11절 오늘 본문 말씀 첫 번째 뭡니까?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는 특별히 은총을 받아서 천국 시민으로 우리를 택해 주셨고 시민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상속권까지 영원히 보장된 그런 일반 은총과 비교할 수 없는 특별 은총에게 주신 이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죠. 누구에게?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100여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아주 작은 나라예요. 근데 그 다른 사람을 다 택했다고 특별히 감사할 게 뭐 그래도 감사해야 되겠지만 덜하겠지만 그 수 없는 나라 중에서 작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너는 내 백성이야. 내 군대야. 라고 하셔서 하나님이 특별히 그 당시에 최고 강대국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셨다는 얘기죠. 우리도 이 땅에 악한 사탄 마귀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이걸 예표로 했으니까 일반 은총 받을 것도 없거니와 특별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망각하면 안 된다. 이것이 망각이, 영적 망각이 가장 위험한 거다. 오늘 말씀은 항상 은혜를 기억해야 될 줄이 있습니다. 이 감사절은 기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주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를 나라전 탄식으로 간구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그 성령을 잊지 말라는 거죠. 충만히 채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영혼을 이제 추구하는 하늘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수장절, 추수감사절, 알곡을 계속해서 가지고 천국까지 입성할 때까지 지키는 절기가 바로 수장절, 추수감사절이에요. 세 가지.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 12장에 있는 그 6월절 기억하라. 모든 사람이 다 죽었지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 집은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믿고 영접한 자는 사망은 이미 없어졌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것이 6월절이에요. 구원받은 것. 이제는 뭐예요? 이제 성령 받고 이제 지하별의 주절, 오순절 이제 감사절을 드렸고 오늘은 추수감사절, 수장절, 또 초막절. 지금 이 땅에 그냥 초막과 같은 삶을 살지만 영원한 하나님이 지으신 최고의 맨션, 하늘나라의 바닥도 금으로 된 그곳에는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그런 고통이 없는 그곳을 삼하면서 믿음으로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잊지 말라는 것이 바로 오늘 추수감사절의 의미인 줄 믿습니다. 오늘 18절에 보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고 나와 있어요. 기억하라가 참 많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담이 범죄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주 만물 전체를 다스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다가 세월이 오래 가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잊어버렸어요. 이거는 뭐 내가 그냥 뭐 잘나서 이거 뭐 괜찮아. 그렇게 좀 교만하다가 사탄이 딱 이해되니까 망각을 했어요. 만약에 이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어제라도 생각했다면 마귀가 야 참으로 하나님이 동산 중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잎을 먹지 말라고 했어? 딱 물어볼 때 아니야 먹지 말라고 했어. 이렇게 딱 물리쳤더라면 뺏기지 않을 것을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에 기억을 상실했기 때문에 뱀의 말을 들은 거죠. 마귀의 말을 들은 거죠. 그랬더니 모든 것을 다 뺏겼다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 다 뺏긴다. 할렐루야.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절기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저 이것을 깨달았어요. 믿습니까? 은혜를 기억하는 거죠. 오늘 그리고 1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정령이 멸망할 것이라. 기억 안 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위에 다른 마귀 말을 듣다가 우상을 섬기는 그런 것들을 볼 때에 모든 것을 멸망할 것이다. 이것이 한 가지 답이에요. 딱 한 가지입니다. 추수감사절은 잊고 싶었던 은혜를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겸손하라는 거죠. 가데스 바네에 있을 때에 정탐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냈잖아요. 그때에 원망불평한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현재까지는 내 힘으로 왔어, 내 능력으로 살아왔어, 나는 이게 돈만 있으면 다 돼, 이렇게 자기 자신만을 의지하고 살았던 출애굽 1세대들이 어떻게 했어요?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이건 안 돼, 아니야, 내가 할 수 없죠. 원망불평하다가 저들은 다 죽었습니다. 내 힘을 의지할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지금 내가 살아있음으로 지금 모든 것들은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순종했던 출애굽 2세대들은 다 가나안에 들어갔다. 이것을 교훈하신 것이다. 그런데 추수감사절이라고 해서 영적인 것만을 축복받는 것을 해도 안 되고 또 육적인 축복만을 우리가 추구해도 안 되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영혼구원입니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자유를 얻은 것이 가장 축복이고 우리 특별 은총을 받은 거고, 근데 그러면은 이 땅에 살 동안도 그냥 일반 은총만 가지고 사느냐? 일반 은총은 하나님을 섬기든지 은혜를 또 깨달았든지 깨닫지 못했든지 감사하든지 하나든지 간에 일반 은총 누구든지 햇빛을 내립니다. 누구든지 비가 오면 은혜를 받아요. 일반 은총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 안 믿으니까 그 사람에게는 햇빛 아주 깜깜한 데 살아. 비도 안 내려. 이것이 아니라 똑같이 하나님 사랑이시기 때문에 다 주신다는 거죠. 그건 일반 은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보다 더 특별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나는 누구냐, 또 어떻게 해서 우리가 허물고지로 죽었던 사람이 구원받았느냐, 인류 구속서에 그러한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특별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특별 은총 플러스 일반 은총도 알파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천국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겸손한 마음을 회개해서 축복받았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살 동안도 기도에 듣고 주셨습니다. 왜? 이 모든 것을 회복하고 또 은혜의 체험까지 우리가 누리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이미십니다.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영육 간의 모든 것을 풍족히 채우고 이렇게 천국 시민답게 앞으로도 살 것이지만 미래에도, 지금까지도 함께 하신 주님이 현재에도 미래에도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풍족하게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누리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육의 것과 영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이것을 누리게 하는 것이 바로 절기의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잊고 살았던 은혜, 그 은혜를 망각하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죠. 기념하고 기억하라. 여러분, 생일을 기억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촛불도 켜놓고 생일 축하잔치도 하잖아요. 결혼기념일. 국가적으로도 국경일이 있고, 우리에게 학교도 무슨 개교기념일이 있듯이 우리 인류에게 가장 귀한 세 가지의 절기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택해주셨다, 구원해주셨다. 6월절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죠. 잊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오늘 애굽의 장자를 치시니 감사하라. 오늘 교동문 할 때 여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절기를 통해서 무엇을 감사하고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를 오늘 교동문에 다 나와 있어요. 이것을 풀어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을 이제 세부적으로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신 내 신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큰 빛들을 지으시고 해로 낮을 주관케 하신 이 일반적인 정도 다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출애굽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런 강한 손길로 출애굽한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로 믿음을 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거죠. 이것처럼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된 거다. 영적인 축복과 이 땅에 살 동안도 부자 되고 이런 것들이 다 하는 은혜다. 부자 되고 싶으십니까? 한번 18절 읽어볼까요? 다 있습니다.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우리 권사님 읽어보세요. 아멘 했으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니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입니다. 예, 재물 얻을 능은 오직 하나님께 계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모든 재물을 얻을 거. 출애굽기 3장 20절 21절에도 재물을 구하라. 구하니까 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이 모두 우주만의 모든 것을 재물아 올지어다. 그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도 재물도 있고 모든 것, 이 땅에 살 동안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주관하에 있다는 거죠.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죠. 이 사실을 믿은 여러분들은 부자도 되고 건강하시고 또 자녀 대세에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천국 가는 것만 다 이것이다. 아니에요. 두 가지를 다 골고루 허락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우선순위가 여기까지 하나님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그의 통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영의 것도 천국 가는 것도 이 땅에 살 동안 자서 대대로 자기는 모든 것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절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이번에 여러분 지난주 5일 동안 베트남 나트랑에 갔어요. 투어하고 느낀 점이 딱 하나 있어요. 우리나라가 참 좋은 나라구나. 가니까 그 가이드가 뭐라고 하냐면은 여기는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대륙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그 베트남 가이드를 한 26년간 하신 분 같아요. 그런데 첫 번째 하는 말이 우리 대한민국보다 30년 격차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30년 전에 우리나라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저 이렇게 빠른 시대에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 것보다 5년이면 강산이 변하는 이 시대에 30년 차이를 한다면 얼마나 나쁘겠습니까? 제가 이 사실 깨달았는데 바로 이러한 포가나 사원을 가서 관람할 때 알았어요. 사람들이
저 포가나 저기 있지 않습니까? 쭉 들어가요. 거기 향을 피워놔요. 저기 한 8세기경에 세워졌다는데 너무너무 잘 전화가지고 이거 지금까지도 그대로 훼손되지 않고 이탈한 거죠. 그럼 8세기 같으면은 얼마나 많은 세월을 했습니까? 어떻게 저렇게 또 건축을 했을까? 이것은 참 의아했어요. 그렇게 잘 살고 그런 기술력도 있던 그런 나라가 지금 프랑스의 지배를 받다가 또 저 군대에 있을 때에 73년도에 보니까 그때 이제 월맹과 월남전이 이제 다 끝나고 철수하는 그 시대에 그리고 많은 세월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나라의 30년 뒤처지는 그런 삶을 산다.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나라가 참 중요하다. 나라가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요. 그 비참한 삶을 살고 있어요. 너무나 인천공항, 인천국제공항은 세계 1위를 8년인가 제가 연속해서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지금 뭐 두바이 이런 신흥 그런 공항들이 많이 잘 져서 그렇지만 지금 인천 너무너무 좋지 않습니까? 가서 딱 보니까 강남 그 나트랑 공항에 가니까 이거는 너무너무 후졌어요. 줄을 쓰는데도요 검색하고 이거 하는데 1시간 더 기다려. 인천은 앉아있을 데가 없어요. 자꾸 따뜻하니까 너무너무 차이가 납니다. 이게 스피드가 기다리는데 질렸어요. 줄을 그냥 서가지고 그렇게 뒤떨어지는 나라. 우리나라가 참 좋은 나라는 좀 믿습니다. 왜 그럴까? 여기서 깨달았어요. 미국인들도 그렇고 자국인들도 그렇고 거기에 이 시를 섬기는 사람들은 신발을 갖다가 저 밖에 밑에다 벗어놓고 거기를 잘 들어가서 절을 하는 거예요. 대부분 많아요. 밖에서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 사원이 그것이 바로 이제 포가나 사원이에요. 그런데 틀린 게 뭐냐면 제가 캄보디아도 갔다 오고 필리핀도 여러 번 갔다 오고 태국도 갔다 오고 또 일본, 중국도 4번 갔다 오고 그 다음에 미국 갔다 오고 다른 것이 십자가가 하나도 없어요. 십자가 있는데 프랑스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십자가 가끔 있는데 이제 그런 그 천주교 그것만 조금 가끔 있는데 물어봤어요. 여기 종교의 자유가 있느냐? 자유가 있지만 통제한대. 통제하고 잘못하면 붙잡고 체포당하고 마음 놓고 복음을 선포하지 못하는 나라예요. 베트남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자유롭게 믿는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좋은 나라입니까? 저 그걸 느꼈어요. 하나님이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그 복된 그 길을 전하는 이 길을 막고 통제하는 그 나라가 잘 되겠습니까? 복을 못 받겠습니까?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여기에 있다. 이 나라가 중요하다. 우리나라가 정말 마음 놓고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고 예수 믿고 세계 어디를 가봐도 뭐 다 가본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미국도 가봐도 우리나라 같이 미국은 원래 그 청교도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박어선 아주 독특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런 나라예요. 하나님의 그 나라를 세계 최고의 복을 안 주실 수 없는 나라가 미국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미국 못지않게 십자가 우리나라는 다 많습니다. 틀린 게 십자가예요. 하나도 없어요. 십자가가. 십자가 있더라도 마음 놓고 복음을 전하지 못한대요. 끌려간대요. 이것이 바로 베트남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잘못 살 수밖에 없다 이거죠. 제가 이걸 느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 길도 잘 돼 있고요. 우리나라는 정말 사실은 미국보다 저 좋다고 생각해요. 이번에 저게 잘 막아졌어요. 다행인 것은 목사님 사모님들이 22분이 가셨는데 거기서 달라시라는 데를 가야 돼요. 가서 하루를 묵고 이틀을 이제 투어를 하고 오게 돼 있는데 비가 얼마나 오는지 그 가이드한테 물어봤어요. 평상시 비가 오느냐? 원래 4월 들이 온대요. 거기는 비가 자주 온대요. 근데 우기철이 지금 끝날 때인데 비가 와도 30분 오면은 아는 것처럼 싹 맑아지는 게 특징인데 계속해서 온 일은 자기
26년 동안 가이드 생활할 때에 철회해요. 세상에 이렇게 많이 비운냐고 치밀해요. 그래서 달랏을 향해서 갔습니다. 한 4시간 가는데 한 2시간 가다 보니까 비가 와요. 휴식하고 여기서 잠깐 쉬었다 가자 했는데 비가 얼마나 오는지 못 가요. 소식이 들려왔어요. 거기서 나트랑에서 달랏 거기 1500곳 이상 되는 그 고산지대를 가야 되는데 거기를 가는데 홍수가 나가지고 계속 비가 오니 홍수가 길이 막혀서 2시간 걸린대요. 그걸 해지하고 그 뭐 포크레인 같은 걸로 이렇게 이제 끄집어내서 길을 정리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2시간인데 거기는 2시간 걸릴지 10시간 걸릴지 모르는데래요. 그래가지고 상의했어요. 우리 가이드래요. 목사님들, 사모님들 갈까요? 가지 말까요? 가지 맙시다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계실 것 같다. 갔어요. 만약에 갔다면 그 중간에서 올라가는 데만 해도 11시간 걸리고 그리고 오다가 막히고 해가지고 제가 오늘 못 올 수 있었어요. 비행기가 지연돼가지고 못 오니까 거기 비행 못하니까 길이 차단돼서 고생하고 관람도 하도 못하고 내려온 사람들이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더운 지방에 가서 땀 한 방울 안 흘리고 그 대신 다른 데 투어도 하고 아주 재밌게 보냈어요. 비가 너무 막 오는 거예요. 이렇게 비가 와요. 이렇게. 얼마나 비가 많이 오는지 보십시오. 오다가 어떤 데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길이 막혀서 차가 돌아가고 얼마나 오죠? 9시간 탔습니다. 4시간이면 가는 거를 9시간 차 안에서 보냈어요. 그리고 한 군데는 오토바이가 타가다가 또 내려가요. 그 오토바이를 그냥 꺼낸다고 사람 죽었나 사는지 모르겠어요. 찾아보니까 그래요. 이렇게 비오 이것이 바로 이것이 호수가 아니라 저게 논이에요. 논. 평야예요. 근데 여기 배를 타고 다닐 정도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난 저게 바다인가 강인가 호수인가 했는데 저게 다 이게 논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찬이렇게 침수된 거예요. 태풍이 와가지고. 이렇게 뭐 강인지 모르잖아요. 이게 바로 논인데. 이렇게 많은. 그래서 이번에 마지막에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이 가갖고 기도하고 하늘 은혜 가운데 땀도 하나도 안 흘리고 또 배도 타고 할 거 다 했어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왔다. 따뜻하게 해변에서 정말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과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과 은혜를 망각하고 복음을 차다는 사람들의 간격이 이렇게 크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당시에는 잘 이해하지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건널 때에 이런 그 마라의 그런 흙물을 만났을 때 불평했지 또 물이 없어서 불평하고 또 여러 가지 불평, 불만 그런 삶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다 마침내 광야를 다 졸업할 때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침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광야를 걷게 하셨구나. 그런데 그 당시에는 어때요? 그때는 다시 제목이 뭐예요?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지금 우리는 몰라요. 왜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지? 내가 잘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연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마침내 축복을 받으려면 이 광야 학교를 반드시 졸업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광야 학교를 빨리 졸업하는 것이 축복이에요, 여러분. 오래 다니면 고통과 고난을 이 하나님의 연단을 오래도록 받으면 내 손해예요. 오늘 말씀을 듣고 광야를 빨리 졸업하시 축복합니다. 오늘 절기의 핵심은 이거예요. 다 광야를 버려요. 이번에도 목사님 사모님 이 얘기를 들어오면 고난 없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너무나 어떤 그 고통 가운데 연단 와서 그래도 많이 다듬으셔서 역시 목사님이야, 역시 사모님이야, 뭐가 달라요. 그래서 이 지난 날들을 볼 때에 우리는 그때는 미처 몰랐지만 지금은 몰라요. 나중 후에 세월이 지난 후에 그때 그런 고통을 주신 하나님에 감사하고 그때 순종하면 하나님께 또 이제 은혜를 또 체험하고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죠. 누구나 광야는 걸어요. 안 걷는 사람 없어요.
즉 출애굽기 1세대는 원망 불평하고 마음이 높아지면 안 돼요. 광야는 첫째 뭐라고요? 낮추는 거다. 교만하면 안 된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다. 애굽에서 그 크신 팔로 인도내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지 인간의 내 힘이 절대 아니다. 이것을 깨달아는 거죠. 광야에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모세를 통해서 하신 한 가지 말씀, 겸손을 합니다. 내 거 내려놓고 나는 돈이 있으니까 됐어. 지금 내가 아는 것도 많고 내가 학식과 건강도 됐고 뭐 내 힘밖에 없어. 내 힘을 자랑하고 나는 돈밖에 없어. 돈을 자랑하고 이런 걸 자랑할 게 없이 다 나를 낮추시는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을 훈련시켜서 이 교만을 꺾고 낮은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가나안의 그 축복을 내가 체험할 수 있게끔 하시는 하는 뜻이 있다. 이것이 바로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다. 이것만 깨닫는다면 여러분들은 광야를 빨리 졸업할 수 있어요. 왜 나는 뭐 안 되지? 오늘 말씀처럼 다 있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나를 내려놓고 2절을 두고 한번 같이 읽어. 2절 답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그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그 이유는 이걸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렸습니다. 여기 답이 딱 나와 있습니다. 자, 나를 예수님도 산상수훈할 때 첫 번째 강화 중에 마태오 5장 3절 뭐예요? 심령이 어떤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어요. 천국이 저희 것이라는 말씀은 이 높아진 마음, 천국 오직 주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고백하는 거죠. 힘의 가난한 자에게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지. 아우 주님 없어도 됩니다. 내 힘으로 하십니다.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쏟던 것은 내려놨기 때문에요. 왜? 지난번에 설계한 것처럼 물어봤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 물어본 거죠. 사울은 묻지 않았기 때문에 표식이. 야 네가 다 하냐?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시는데 묻지 않아도 교만한 거죠. 사울은 교만하고 다윗은 겸손했기 때문에 그 겸손하신 다윗의 왕권을 통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선진들의 그런 겸손한 것을 본받아야 되는 거다. 겸손하라는 거죠. 오늘 추수감사절은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시간이 흘러 뒤돌아보면 감사를 고백하는 거다. 우리는 어떤 일을 당시에는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었고 광야도 있었고 눈물도 있었고 그러나 시간이 흘러 뒤돌아보면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죠. 그때는 미처 몰랐지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다 같이 그때는 미처 몰랐지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걸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에 한 가지 그때 지금은 미처 몰라요. 왜 이런 고통이 있지? 왜 이렇게 아플까? 뭐 여러 가지 자녀들의 문제 고민거리가 있을까? 그때는 미처 깨닫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손을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나를 낮추시기 위해서 그런 거다. 근데 만약에 어떤 고난이 있는데 안 낮추면 어떻게 될까요? 매를 보는 거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말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말한다면 고난이 계속 이어진다는 거죠. 가나안의 축복이 유보되는 여러분. 가나안에 늦게 들어가는 거죠. 가나안은 우리의 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빨리 누려야 되는 건데 이 땅에서도 천국 시민답게 누려야 되는 건데 한 번도 물어보지 않냐고 내 뜻대로 그냥 이렇게 낮추지 않고 한다면 하나님 너는 아직 광야에서 또 몇 년 더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광야에서 계속 이제 졸업 안 시키는 거예요. 졸업을 빨리 시켜야 여러분. 이번에 목사님들 상담해보니까 졸업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 일을 눈으로 본 거죠. 아까 그 그림 보여줬잖아요. 4월에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복을 받은 거죠. 하나님이 진짜 복의 근원이신데 엉뚱하게 그런 데서 복을 준다고 하니 복이 있을 턱 있습니까? 복을 줄 능력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못 살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제 선교 140년 됐어요.
그러니까 다 내려놓고 예수 믿고 복음 전하고 선교하고 이렇게 하니까 야 우리 대한민국 내가 복을 주시나. 그 중에 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30년 차이가 더 나요. 응? 어디를 봐도 너무너무 이렇게 연약해 거기는. 거기 가니까 단수가 됐어. 먹을 게 없어요. 식당도 거의 닫았어요. 얼마나 비가 왔는지. 그리고 전기까지 끊어져 간대. 그리고 우리는 덕분에 달라스에 가서 호텔을 예약을 했는데 호텔이 이제 거기 못 가니까 우리가 했어요. 더 좋은 데 가고 싶다. 그래서 나트랑의 최고로 좋은데 그 가이드가 자기 돈을 보태서라도 목사님 사모님 이런 일 처음 봤대요. 아주 그냥 그 중에서 최고 좋은 호텔을 말해주더라고요. 거기서 하루 잤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땀도 하나도 안 흘리고 좀 거기 갔더라고 생각 보냈어요.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가보라. 왜 베트남이 이렇게 잘못 살까? 비교가 됐는데 바로 십자가에서 딱 드러났고 복음을 가로막으니까 복이 유보되는 거다.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내가 나를 낮추고 겸손하게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고 망각하면 유보되는 것이다. 이 사실만 기억하신다면 여러분들은 계속 천국 생활을 이미 천국을 가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실 축복합니다. 이것이 추수감사절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에요. 광야를 광야학교 오래 알고 싶은 분 손 들어보세요. 안 계시죠? 나는 광야 빨리 끝내고 가나안의 그 축복을 누리고 싶어. 거기는 내가 심지도 않은 과일나무에서 따먹고 거기는 진짜 천국을 바라는 거죠. 우리가 갈 천국? 이걸 우리에게 여기서 천국 시민답게 누려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거를 코치해주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근데 이 코치를 받았는데 나는 거 그대로 살 거야. 한다면 광야 생활이 계속 이렇게 이제 돼가지고 낙제 점수가 되니까 조업을 못해요. 하나님은 낮아질 때까지 계속 훈련시키신다. 바로 이것이 바로 광야의 교리다. 경고와 명령입니다. 바로 번영할 때 망각 경고예요. 은혜 비용 명령 두 가지예요. 경고와 명령. 본문 말씀이 우리가 가장 섰다 생각할 때 넘어질 것 조심하라는 말씀처럼 가장 위험한 것은 내가 잘 나갈 때, 풍요할 때, 번영할 때, 이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다. 이 망각이 가장 위험한 거다. 우리는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도 감사. 참 이 대한민국의 대한민국을 감사. 이해를 많이 했어요. 가서 하나님 내 예수 믿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감사합니다. 천국 갈 수 있는 것도 감사하지만 이 땅에 산이 입어오는 것도 너무 감사한 거죠. 그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런 것들. 가나안은 바로 풍요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이제 쫓겨난 이유가 바로 풍요 때문에 너무나 풍요 때문에 이것을 망각해서 이런 마귀의 말을 들어서 모든 걸 뺏겼다는 사실을 교훈해 주기 위해서 창세기 3장부터 가장 먼저 앞서는 거예요. 명령하셨고 언약을 하시는데 이걸 갖다가 잊어버려서 그 말씀을 어기고 마귀의 말을 들으니까 다 뺏겼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창세기 3장에서.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가장 복이다. 가나안은 기도하지 않아도 열리는 문, 땀 흘리지 않아도 자라는 곡식이 있는 축복의 땅이에요. 문제는 부족함이 아니라 풍요가 더 문제라는 거죠. 그 풍요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도 안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붙잡하고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BC 722년, BC 580년에 포로 붙잡하고 멸망된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되는 것을 깨달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잊지 말자. 이거 하나만 기억하신다면 오늘 추수감사절을 의미 있게 보낼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서도 은혜였다. 그때는 몰랐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아담의 범죄로부터 그 인류의 그 발자취들을 볼 때에 그 은혜를 망각했을 때에 여지없이 빼앗기는 악한 사탄 마귀가 도적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앗아간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부터는 택한 백성, 우리 예수 안에서 생명 얻고 하늘나라의 자녀로서의 살아가는 이 모든 보배로운 이 은혜를 겸손함으로 지키고 그 은혜를 항상 기억하는 거죠. 잊어버렸다면 뺏기는 거다. 잊지 말라. 오늘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를 망각하지 말라. 추수감사절에 신앙 고백,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창세기 45장과 50장이 있는 히브리의 그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형님들 걱정 마. 지난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미처 몰랐어요. 왜 내가 억울하게 감옥에 가지? 내 형들에게 미움을 사서 정말 죽을 뻔했지? 이렇게 했던 요셉의 일생 중에서 그래도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에 형님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를 먼저 이리 보내셔서 이 형님들을 살리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을 한 것처럼 그때는 몰라요. 요셉이 왜 감옥에 갇히고 왜 억울하고 사랑을 받아야 될 그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사서 죽을 뻔하고 또 노예로 팔려가고 이 지난 날을 볼 때에 그 당시는 고난이었지만 지나고 나니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거죠. 애굽에 먼저 가서 팔려가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크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삶으로 영혼의 행복한 삶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